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는 중에 우연히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도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인사를 하니까 그동안 이 성도님이 교회 출석을 못하니까 목사님 뵙기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라. 그래서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나왔는지 변명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양복이 하도 해져갖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진 양복을 이렇게 내밀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죄송스러워하는 성도님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양복 안쪽을 보여주면서 속도 헤어졌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위로받으라고 한 건데, 여기 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받지 않아야 될 인사가 뭐냐면, 성도님 오래간만입니다 하는 인사는 받지 말아야 돼. 예?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목사를 자주 만나야 돼. 매일 만나야 돼. 한 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고 2번, 3번, 그 이상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라는 게 아니고, 저를 만나려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 여러분들 낮 예배 한 번만 드리지 마세요. 무슨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뭐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자꾸 저를 만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2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뭘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하고 지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나가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티가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간 어떻게 죽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서지 못하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를 해놨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 길을 위하여 무슨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여기 봐요. 지금 19절 20절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 봐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을 쳐놨어. 그래서 아무나 못 나가.
못 들어가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죄사함 받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한 사람만 딱 하루 동안 허락해 놓은.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리고는 막혔던 그 길이, 새 길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우리들이 어디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 할렐루야. 내가 누가 된 거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건데,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권세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가장 소중한 거야. 이 길만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를 않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텐트 치고 지냈는데 항상 그들이 짓는 진 가운데는 뭐를 항상 놨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놔서 예배드리는 중심의 삶을 사는 거야. 우리도 삶의 중심에 예배가 항상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 몇 시에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는 뭐 항상 7시 반이야. 그러면 항상 수요일 날도 예배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을 잡아야 돼. 내 할 일 다 하다가 시간이 남고 그 온전히 찌꺼기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배가 중심이야. 그래서 일들 하고 계획을 예배 중심으로 짜놨다가 일들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떡할 줄 알아야 돼?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제가 강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어느 집사님에게 시험 들지 말고 이 사람 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집사님 새벽 예배 드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변명을 해. 왜? 목사님 저요 늦게 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봐, 늦게 자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일찍 자잖아. 뭘 그렇게 인터넷을 하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텔레비를 봐? 에? 딴 일 접어두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찍 자고 스케줄을 항상 어디로 맞춰요? 예배로 맞출 줄 알아야지. 그저 내 할 일 다 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못해. 그냥 찌꺼기나 남고 시간이나 여유가 됐으면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예배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25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 넣고 살아가세요.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하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봐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못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오는 걸 보면 볼수록 뭐를 더 소중히 여겨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전심 전력을 다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마음에 새기세요. 저는 그 산에 가다 보면 바위에다가 이름 새긴 사람들 있대. 왜 그런 걸 그렇게 거기다가 새겨? 마음의 돌비에 뭘 새겨? 이 말씀 새기세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못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들 모이기에 전심전력 다하세요. 축복이 맙니다. 믿습니까? 어제 우리 토요일날 제가 도시락 배달하고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하는 중에 사모님이 그래. 아이 목사님 참 세월 빨라요. 우리 민경이하고 도윤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교회 나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네요. 그래. 야 도연아 너 몇 살이냐 지금? 19이야 저게. 근데 도연이 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연이 나이하고 제 교회 온 나이하고 똑같아.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 교회 부임을 했걸라.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야 벌써? 야 세월 되게 빨라. 쟤네들 큰 거 보면 낡아서 조금 있으면 쟤 이제 줄에서 달란다 나한테. 남자친구 데리고 가갖고. 여기 봐요. 그때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들의 수가 많잖아.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안 모이지만 참 좋았던 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가 변동이 없어서 거의 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어.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이제는 교인들조차도 뭐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해? 예배 자리를 자꾸 떠나는 거 보면 안타까워. 저녁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수요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그랬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한 사람들은 영광의 축복의 날이 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 하늘 새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축복의 영광의 날이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날이 돼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뭘 보면 볼수록 어두워져 가는 걸 보면 볼수록, 밤이 깊어지는 걸 보면 볼수록 무슨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야?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캄캄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 임해요? 새벽에 동특이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지 몰라. 불의가 횡행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세라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탄식들 하고 있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새벽별이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하기를 패하며 살아가요? 모이기를 패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이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권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오는 걸 보면 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서 뭐에 힘쓰라, 뭐에 전심전력 다하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온 힘과 정열을 쏟아 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영향받지 마요. 저는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사람이, 스티븐 코비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참 삶을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7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7가지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주도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속적인 사람은 성공 못하더라는 거야.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다 종속적이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이끌려 살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속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은 뭐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 싫어하면 덩달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덩달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덩달아 안 해. 소신이 없고 자기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남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은 주도적이야. 소신 갖고 살아가. 남이 하든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를 않아. 내가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고, 하지 않을 일은 안 하고 소신껏 살아가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환경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예? 그저 소신을 갖고, 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떤든 그냥 소신껏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목숨 걸고 안 하면서 그 정말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지만, 소신을 가지고 뭐에도 힘써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냐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 영이 믿음이 죽냐 사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해서 못했어요? 그 찬양할 때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모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같이 아멘으로 받아보면서 들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믿음이 회복이 돼요. 영이 살아나.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으면 참 문제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된 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그 어미광이 화창한 봄날 새끼꽁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와서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어미광이 새끼꽁들에게 장부당부를 해요. 너희들 눈으로는 먹이를 찾아 쪼아 먹고, 그리고 발로는 땅을 헤치고, 입으로는 그 주워 먹고 눈으로는 보지만 너희들 귀는 항상 열어놔라. 만약에 여우나 우리를 해치는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큰 소리를 외칠 테니까 그때는 엄마한테 달려와. 그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다른 새끼들은 엄마의 충고를 알아듣고서는 큰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도 귀는 항상 열어놨어. 그랬더니 막상 여우가 나타났을 때 엄마가 큰 소리로 위급한 소리를 지니까 다 와요 안 와요? 다 달려가. 그래 살아. 그런데 유대꽁 한 마리가 그저 먹이 주워 먹는데 정신 팔려갖고 멀리 간 거라. 그러면 귀는 꽉 닫고 있었던 거라. 엄마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잡혀먹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영이 사냐 죽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믿어요?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하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예배 시간이 소홀해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가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듣게 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달콤한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됨을 지키며 살 때는 뭘 누리며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낙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 심판이 뭐냐면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져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이때에 너희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끝까지 가서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신앙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가슴이 어때요? 냉랭, 차가워.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너희들이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영이 죽어버리고 말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영화가, 그렇게 샘솟던 넘치던 행복이, 즐거움이 다 사라져. 그리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죽어요. 그러면 뭐가 넘쳐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짜증이 가득 차갖고 스트레스 받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병들면 뭐가 병들어? 몸이 병들어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살고 싶지를 않아.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 그러면 전인적으로 병드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인성을 잃어버리고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거는 꼭 알아라. 말세에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돈이 없어서가 고통하는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잊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면 풀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이렇게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내가 그렇게 비인간화되면서 힘들어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건강할 수 있어요?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직장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 제일 불쌍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3일, 사흘, 나흘이 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흘이 됐으면 썩은 냄새가 나, 몸에서.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 하고서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일으키는 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놔요. 말씀만이 바꿔놔요. 에스겔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골짜기에 해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은 지 오래돼갖고 뼈다구밖에 안 남았어. 예? 그 해골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물어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예, 하나님, 너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뼈다구가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겠어?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요. 에스겔아, 너 좀 마른 뼈다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대신 얘기해라. 그러면 저 뼈들이 뭐해? 살아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야,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생기를 부어주리니 네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데 그 마른 뼈다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뼈다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그 위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어요? 사람의 살이 덮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살아있는 기운인 성령을 부어놓으니까 그들이 살아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른 뼈다구는 누구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되고 침체될 땡대로 영이 병들어 있고 시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영이 죽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뭐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뭐가 건강해집니까? 마음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생수도 넘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에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면서 살아갈 의미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피곤함이 없어. 삶이 살아나니까 인성을 회복하기 시작해.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진리 안에 살아가니까 인간다움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뭐가 맺혀져요? 우리 인격과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맺으면서 내가 사람다움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들어가고 썩어져가고 부패화되는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소리 여기지 마세요.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회복하고 소생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대제사장된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릇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소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 시간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영이 건강하여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오면 볼수록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데에 힘쓰라 하신 주님, 이 말씀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